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이 되면서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늘 또 휴가를 가셔서 예배 자리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장마 끝나면서 많이 덥고 태양볕은 뜨겁고 열기가 심한데 이렇게 바깥 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경학교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철에 또 휴가를 생각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또 광야를 좀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햇빛을 피해서 쉴 수 없는 그늘, 그 그늘도 없고 목이 말라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광야 좀 생각하게 됩니다. 공간적으로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광야만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광야, 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느끼는 광야와 같은 어떤 삶의 현장, 그런 어떤 갈증, 고통, 아픔, 시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광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황이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시절에는 주로 2주간 이렇게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한 주간은 주로 기도원이나 수도원 또는 집중적인 영성훈련 같은 곳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나 혼자만의 시간, 나 홀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의도적으로 나를 광야에 내몰고 광야의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광야의 시간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내가 바라지 않지만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 속에서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또 실직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애들 때문에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지만 돌아보면 결국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 외로움에 몸서리쳐지고 그 고독감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하는 그러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주변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 광야의 공간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아드폰테스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단에 지금 한 4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 아드폰테스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한 5년쯤 전일까요? 이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마치는 예배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마치는 시간이니까 가볍게 하고 얼른 가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하다 보니 이 사모님들이 먼저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회장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니 가볍게 끝나고 가야 되는 시간에 왜 이렇게 울리냐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2박 3일 동안 지나면서 이렇게 자기 삶의 나눔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무자비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암이 걸리기도 하고 뇌 수술을 하기도 하고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교세를 생각하면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많고 저희 교회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목사님들이 또 태반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고 다 이렇게 유수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일들이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나눔의 결과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힐링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마지막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2박 3일 동안 우리끼리 이렇게 즐거운 힐링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갖고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목회 현장으로 다시 광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며 노래를 틀어주고 우리
우리가 가야 할 광야의 길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봅시다. 그렇게 묵상을 시켰는데 한쪽에서 울적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보통 교회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입니다. 다 공부도 많이 했고 교회도 괜찮고 다 안정적인 교회인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렇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들 그런 일들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겪는 일들, 사회생활 속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겪는 많은 일들 속에서 누구라도 다 그런 어떤 광야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광야의 시간, 광야에서 홀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거치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잘 감당이 되고 또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더 단단한 주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그랬어요. 광야에서 사실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세례 요한을 두고만 하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유명인이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세례 요한을 보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렇게 물어요. 누구를 보려고 나갔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무엇을. 오늘 7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누구를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질문해 볼 수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한번 해보는 질문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7절 다시 돌아가 보면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우리 주변에 갈대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저희 명성산에 가면 억새 축제를 하는데 억새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개천에 나가면 다 이렇게 갈대들이 있잖아요. 다 이런 갈대들 보면 바람이 불면 쉽게 이렇게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래서 이 갈대는 사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처해 있는 요단강 주변이니까 그 주변에 물론 갈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다른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약함, 줏대 없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뭐예요? 이 헤롯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 감옥에 갇히고 결국 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순교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헤롯으로부터 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요동하고 쉽게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고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쉽게 무너져 버리고 쉽게 타협하고 쉽게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좋은 자세는 뭐냐? 내가 갈대와 같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쉽게 요동하고 쉽게 흔들려 버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심지를 굳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우리가 잘 버티는 거예요. 이 자리를 이겨내는 거예요. 이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 광야에서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낼 때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훌쩍 성장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하고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오히려 나를 더 크게 만드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저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도 별 수 있겠어? 세례 요한도 아마 쉽게 무너질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그를 향해서 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줏대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사야 2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평강의 최상급, 최고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려버리고, 조그만 돈 문제 때문에 흔들려버리고, 어떤 관계 때문에 쉽게 흔들려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견고하게 굳게 서서 달려갈 때 내 마음의 평안함을,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광야에 있을 때,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라고 느끼고 있을 때 괜히 우울해지지 말고, 괜히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맡겨진 사명 힘써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센 마음 가지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나오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왕궁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유명인이니까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까, 또는 사치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또는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런 화려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구경하러 갔느냐, 그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왕과 최고의 권력자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헤롯 왕이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고 악한 일을 하니까 계속해서 그 잘못을 쉽게 말하면 지적질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막 잘한다 이렇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특별히 권력자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그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랄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정의를 말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선지자인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다 보니 늘 헤롯의 귀에 거슬리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가만둘 수가 없어서 저를 나중에 잡아 가두게 되고 헤로디아에 의해서 결국 그가 죽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반대로 지금 저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해서, 헤롯이 범하고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고 묵인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다면 아마도 헤롯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후원을 했을지 몰라요. 지원을 했을지 몰라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약대 털옷이니까 낙타 털옷 이런 거잖아요. 엘리야가 입었던 그런 옷들. 그리고 뱃띠를 띄었다고 했으니까 정말 초라한 노숙자와 같은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이 호화스러운 집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볼품없는 그런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헤롯이 그에게 호의를 가지고 아마 좋은 옷도 줬을 테고요, 좋은 집도 내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줄 몰랐어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요? 신앙의 양심이 허용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느냐, 무엇을 보려고 가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교회를 나오면서 뭔가 화려한 걸 찾고 사치스러운 것을 찾고 뭔가 명예를 찾고 권세를 찾고 더 높은 곳을 찾아간다면,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 내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의 본질을, 예배의 본질을,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싶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어쩌면 정말 신앙의 양심을 따라간다는 것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신앙의 양심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포기해야 하고, 많은 부분에서 놔야 하고, 많은 부분에서 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채우려고만 하고 계속해서 잡으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많이 놓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곳을,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광야에 있다라고 말할 때 혹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광야의 시간, 광야의 장소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흔들리는 갈대 때문도 아니요 부귀영화도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로 나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말라키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나아올 때 참 선지자가 나타났도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선지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사실 칭찬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참 예언자의 모습을, 또 예언자의 자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고한 도덕적인 신념과 강한 의지와 진리와 의에 대한 두려움 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 잡혀하는 그 상황 속에서 70년 지나야 우리가 돌아온다, 70년 지나야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세가들이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를 잡아다가 애굽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요, 큰 우물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돌로 쳐서 결국 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 보면서, 민족이 망해가는 그 모습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권세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체 하고 묵인하고 그냥 적당한 성에서 타협을 했다면 그가 죽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매를 맞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 서 있을 때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의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흔들리는 갈대는 아닌지, 혹시 내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혹시 화려한 옷 입은 그 모습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는 우리 인생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광야의 학교, 인생 학교를 잘 졸업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가 가진 그 무언가를 가지고 백성들을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쫓겨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그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금 출애굽을 이끌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회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곧장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가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도 그래요.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충성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자기가 무고하게 고소를 당했고 또 무고하게 감옥 생활합니다. 감옥에 있다가 이 바로 왕의 신하들에게 뭔가 좀 좋은 일들을 제안을 했고요, 뭔가 좀 은혜를 입을 뻔했는데 그들에게 또 배신당해요. 외면당해요. 그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나고 나서 그가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10여 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하다가 그 훈련의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의 시간들을 다 지나게 될 때, 오늘 내가 어떤 광야이건 어떤 광야의 시간, 어떤 모습으로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건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의 시간, 광야의 공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리여, 나를 더 정결케 하시리여,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들으면서 눈을 감고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광야에 있는지, 광야에 서 있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좀 우리 스스로를 좀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고, 또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허밍으로 좀 따라 하시면서 찬양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밤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또 어떤 문제인가요? 어떤 시간인가요? 광야의 시간들이 나를 비우는 시간,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시간,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의 시간 됨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나를 더 영적으로 깨우는 시간,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는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화면 보여주시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는 몇 가지 공통점을 보고했습니다. 첫째,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있다.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인생들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대개 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광야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되고 극복이 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부를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처절하게 나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아파요. 가슴이 시려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혼자 그 외로운 시간, 그 고독한 시간, 그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광야의 시간이 있을 때, 광야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승리함으로써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독생자 되신 우리 주님을 내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믿음의 자녀들 삼으실 뿐만 아니라 또 광야에 서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 광야에 서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광야에 유익을 얻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광야에 서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광야 학교에서의 이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 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의 경험이 저들의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더욱더 유익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